2017년에 고준희 양 살해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방불명되어 신고를 했더니 그 아이가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추적하는데 그 범인이 그 친부였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학대하고 때렸는데 그만 죽었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매장한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20년형을 내렸답니다. 20년 갖고 될까요? 더 중한 벌이 처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우리 매스컴을 오르락합니다. 9살짜리 여자아이를 상습폭행했습니다. 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쇠사슬에 묶어놓고 달구어진 숟가락, 젓가락으로 아이의 발바닥을 이렇게 고문을 했답니다. 견디다 못해 지난달 5월 29일 날 탈출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지요. 그래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행용 가방 안에 아이를 넣고 위에서 밟아서 죽인 사건이 충남 천안에서 일어났습니다. 9살 난 아들이었답니다. 결국 의식을 잃고 이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2018년 한 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죽은 아이가 28명입니다. 2017년도에는요 38명이고요. 지난 5년 동안에 죽은 아이들이 132명이나 된답니다. 이만큼 아이들이 사망 사건입니다. 실제 아동 학대 사건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 해에 2만 건가량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복적으로 한번 경고를 하고 갔는데 다시 이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건수가 2,5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빈번하게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동 학대의 범인은요 77%가 부모입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동시설 종사자들이 15%, 친인척들이 약 한 4% 정도쯤 되어진답니다. 이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법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에 인하면요 징계권이라는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친권자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들에 대한 징계 혹은 그 법안을 새롭게 만들어 넣겠다고 법무부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안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는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도 있고요. 그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지 못하는 그런 학대들도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내야 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아이들 때리지 않고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런데 자녀들을 키워보신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던가요?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어떻게 키웁니까? 늘 칭찬만 하고 잘한다 하고 하면 정말 잘해지는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4살짜리 소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시켜달라고 졸랐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아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아이를 찾아서 집에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아이를 그 부모가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란에서는요, 이슬람권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죽인 형은요 3년에서 10년밖에 최고 10년밖에 받지 않는답니다. 왜요?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를 잘 양육할 책임은, 훈계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심지어 아이를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국가이지요. 파키스탄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사촌 오빠가 사촌 여동생 둘을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가족이요, 그 아이의 사체를 그냥 유기해서 미리 안매장해서 없애버렸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년 전쯤에 이 여자아이들이 남자친구들과 파티를 하다가 핸드폰으로 자기를 찍은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는데, 그때 그 남자친구가 이 여자아이들에게 키스를 한 겁니다. 볼에 키스를 했는데 그 키스하는 장면이 SNS에 올라간 겁니다. 1년 전의 일이었죠. 근데 그 일이 올라가자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그 사촌 오빠가 이 사촌 여동생 둘을 살해한 겁니다. 이것도 명예살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 아이들을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해마다 파키스탄에서만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명예살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거의 여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진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자녀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말만 해서 잘 크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요, 엄마에게 떼써서 밥 먹기 전에 사탕 먹는 7가지 방법을 아이들은 안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영악하답니다.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교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답니다. 사람은 아들을 어떻게 징계하나요?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 더 잔인하신 분 아닐까요? 우리를 쫓아내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굶게도 하시고 광야로 내쫓으시고 심지어 전쟁에서 죽게도 하시고 전염병을 내려서 우리를 다 죽이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말씀 중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시는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은 막으셨지만 그 마음만은 받으시고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 다윗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이 솔로몬 네 자녀의 친아버지가 내가 되겠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것이죠. 사람 막대기 뭘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요, 유익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 다시 돌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요,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전인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요, 정보, 지식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그 피어 그룹 속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조율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게 학교가 있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자꾸 열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정보만 배운다면, 지식만 배운다면 학교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정보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합니다. 훈련시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어려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계십니다.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교육시키시는 방법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참 이게 오래 갑니다. 화해를 잘 안 하십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만큼 얼마나 이렇게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내가 정의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정의로워서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너무 정의로워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유기체로서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손이 자기가 잘났다고, 발이 자기가 잘났다고, 아니 저마다 다 옳은 일들을 이야기해서 결국에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참된 옳음이고 평화가 참된 축복임을 아는 것이지요. 그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은 옳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힘든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막대기가 뭔가요? 부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늘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부부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 미국 사람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부대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모두 다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라나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만 해도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5살이었습니다. 45세쯤 되면 그 당시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 그럴만 하기도 합니다만, 요즘 최근에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75세입니다. 75세쯤 돼야 그 다음에 노벨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지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축적하고 그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하여서야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된답니다. 학문의 여러 분야에서 신동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빨리 배우고 빨리 익혀서 최고의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들을 신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신동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요, 문학, 철학, 신학에는 신동들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더라도요, IQ가 좋더라도요, 문학 작품, 철학은요, 세월의 이 축적이 필요합니다. 겹겹이 쌓여지는 세월이 없이는 문학을 할 수 없고 철학을 할 수 없고 신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학문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이테처럼 겹겹이 쌓이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 받고, 기도원 가서 불 받고 내려와서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도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아들이 장성하여 청년이 된 이후에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바쳐라 라는 그 말씀에 그 아들 데리고 그 모리아산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은 100세가 훨씬 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날까지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도 이스마엘 키우고 이삭 키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혼내면서 늘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도 너 똑 닮은 아들 낳아봐야 한다. 너도 너 똑 닮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야 내 마음 알지 라고 이야기하지요.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그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 이삭 키우면서 이스마엘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토달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신명기서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인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워낼 때 어떻게 키우냐 하면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저 벼랑 끝에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틉니다. 그 아이가 새끼가 점점 자라나면 어미가 그 보금자리 위에서 날개를 너풀너풀 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그 집 밖으로 떨어뜨리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그 벼랑 끝에서 이 절벽을 향하여서 이렇게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곤두박질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발버둥 치면서 이 새끼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내 부모는, 내 엄마는 나를 왜 떨어뜨렸을까? 왜 나만 미워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땅바닥 떨어지는데요, 근데 떨어져서 바닥에 닿기 전에 어미가 이 날개를 쫙 펴서 그 아이를 탁 날개 위에 올려서 다시 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만큼 올라가더니요 또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새끼는 또 떨어지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양육하셨답니다. 이스라엘을 일부러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계시다가 죽을 때쯤 되면 살려주셨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키웠답니다. 이거 아동학대인가요?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답니다. 왜요? 독수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조금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 방법을 몰라서 날지 못한 겁니다. 한 두세 번 하면요, 그 독수리는 금방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하늘을 창공을 훨훨 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넌 독수리야. 그러니 독수리는 날아야 하는 거야. 늘 그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 엄마가 주는 이 음식만 먹고 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어서 독수리야. 그러니 저 창공을 훨훨 날아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저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훨훨 날아야 된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야만 내 아들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는 이미 내 아들이고 그 가나안 땅에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들여보낼 거야.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버둥 쳐야지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려줄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는지 몰라가 아니라, 이 코로나, 저들이 왜 저렇게 모여야만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방역도 합니다. 방충망도 고쳐드리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겁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 어려움 앞에, 주변의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분명히 이겨낼 겁니다. 아니,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땅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이기며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거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아니, 이 어려움 가운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훈련 방법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삼으신 그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머리 숙이고 또
발버둥 치는 이 발버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긴 인생 가운데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훈련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